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 월요일입니다.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길갈의 12돌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약속 성취를 바로 눈앞에 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모세와 기존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1.5세들 그 후손들에 의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가라는 그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표징으로 기념으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수장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강물 한가운데 있는 돌을 취해서 12개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 길갈이라는 곳에 12돌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신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12돌비를 왜 구체적으로 세우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표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께 많이 항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들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4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다. 여전히 40년 전에 인도하셨던 홍해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단강에서도 인도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가나안 정복이 한순간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끝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가서 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정복이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가나안 온 땅을 다스리는 제국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시대만 하더라도 블레셋하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사 시대 보면은 계속해서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그 팔레스타인 해변가와 그 평야지대 노른자 땅이잖아요. 그 땅에는 여전히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화의 강력한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좋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점령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고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아직까지 땅의 절반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고 이제 전쟁은 끝난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40년의 훈련에 땀과 시간을 요구하시고 가나안 정복에 오랜 시간이 들게 하셨을까? 단번에 한 번 만에 한 달 만에 아니면 1년 만에 정복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면 되지 뭐하러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하시고 또 실패도 하게 하시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왜 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락이 있으면
슬픔과 좌절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마침내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좌절할 수 있거든요. 조금 실패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의 실패자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12돌비를 표징으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성공하고 항상 잘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12돌비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새로운 월요일을 맞았는데요.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월요일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정말 바르게 건강하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지혜롭게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